누르세요.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밤이 되면 집집마다 등불을 켰습니다. 등잔을 등경 위에 높이 올려야 불빛이 방 안 구석까지 닿았습니다. 식구들은 그 불빛 아래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고 아이들은 그 빛으로 글을 읽었습니다. 그 등불은 저절로 켜진 것이 아닙니다. 등잔에 기름을 붓고 심지에 불을 붙인 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붙은 불은 밤새 탔습니다. 등잔에 기름이 줄면 불꽃도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심지를 건드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기름이 바닥나면 불꽃이 꺼졌습니다. 등불이 언제까지 탈지는 기름을 부은 그 손길이 정했습니다. 사람에게도 그런 날이 옵니다. 어제까지 하던 일을 오늘은 못합니다. 나를 찾던 사람이 오늘은 오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하나씩 줄어듭니다. 애를 써도 다시 늘지 않습니다. 그런 날에 우리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된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지 헤아리고 또 헤아립니다. 그런데 잘 되던 날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맡은 일이 하나씩 늘어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오늘은 내 탓으로 돌립니다. 그렇다면 내가 쇠하는 이 작아짐도 하늘에서 주신 것일까요? 이 물음을 우리보다 앞서 했던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입니다. 요한도 자기가 작아지는 날을 겪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을 찾던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나왔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나와왔습니다. 요한은 몰려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나와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 요한이 그 사람을 물에 담급니다. 그 물은 죄를 씻어주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씻어 주실 분이 오신다는 것을 보이는 표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죄를 아리고 물에 들어간 까닭이 무엇입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 죄를 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받은 일은 그 표를 주는 데까지였습니다. 표가 가리키는 그 일은 뒤에 오실 분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오실 분을 말했습니다. 자기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신다고 알렸던 것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셔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요한은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에논과 살렘은 유대 북쪽 지방의 마을이 이름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왜 요단강에서 에논까지 갔습니까? 에논에 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이 많은 곳이라야 사람을 물에 담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에논의 물가에 서서 하루 종일 사람을 맞았습니다. 이제 세례를 주는 곳이 두 곳이 되었습니다. 유대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시고 에논에서는 요한이 주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오던 사람 가운데 더러는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의 제자와 어떤 유대인 사이에 변론이 불거졌습니다. 몸을 씻는 규례를 두고 서로 말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성경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변론이 끝난 뒤에 제자들이 스승 요한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이 요한에게 말을 꺼냅니다. 요단강 저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있던 그 사람이 세례를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한 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간다고 말합니다. 다 간다는 말은 사람 숫자를 센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사람 숫자를 헤아리지 않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주셔야 사람이 무엇이든 받는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사람 숫자 대신 주시는 분을 앞에 놓았습니다. 우리말로 주신 바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데도메논이라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번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신 그 일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말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하던 일은 요한이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일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주셔야 받는다는 이 말은 훗날 다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라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로마가 세운 총독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힘이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힘도 위에서 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맡아서 하는 일도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 말을 제자들 앞에서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받은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세례를 주라고 맡기신 일도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요한이 외치자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왔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받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에게 나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27절에서 세례자 요한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달리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세례할 때 사람이 온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왔던 사람이 예수님에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대답하고 애논에서 세례를 계속 주었습니다. 23절은 그때도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그쳤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간다고 해서 세례자 요한이 세례 주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요한에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있습니다. 교사는 주일마다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어머니는 밤에 자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학생은 오늘 배우는 일을 받았습니다. 연세든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남이 알아주는 날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날에도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몫입니다. 몇 사람이 알아주는지를 내가 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명을 누구에서 받았는지가 먼저입니다.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일을 누가 주셨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던 일이 줄어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셔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던 일이 줄어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례자 요한에게서 줄어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주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줄어든 그날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하던 일이 줄어드는 날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줄어듦도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에는 요한 자신이 누구인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라면 받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말해야 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날 자기를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자기를 두고 먼저 한 말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 보내시는 분입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을 세우실 때, 선지자를 세우실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분이 자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받은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면 보내신 분이 따로 계시죠. 세례자 요한은 보내신 분이 시키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자기가 먼저 왔다라는 말입니다. 뒤에 오실 분이 계셔서 요한이 먼저 왔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 차례를, 그 순서를 스스로 잡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자기가 설 차례가, 그 순서가 하늘에서 받았다고 말합니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할 일이 있습니다. 뒤에 오실 분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간 그날에도 요한이 한 일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람 수를 셈하지 않고 자기 차례를 말한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 말을 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십시오. 28절을 보면 내가 말한 바, 예전에 말을 한 것이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라고 요한이 말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전에 한 말과 그날 한 대답이 하나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받은 차례대로 애논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요한은 그 차례를 혼인잔치에 견주어 말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혼인잔치에 신랑이 있고 신랑의 친구가 있습니다. 신부를 맞는 분은 신랑 한 분이십니다. 친구는 신랑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혼인집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그 친구입니다. 손님을 맞고 자리를 살피며 온종일 신랑을 돕습니다. 그러나 그날 신부를 얻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는 자기 손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날을 마칩니다. 그런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신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랑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신랑이 신부를 맞았다는 뜻입니다. 친구는 그 소리 하나를 듣자고 온종일 신랑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얻은 것이 없어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바란 일이 그날 이루어졌습니다. 친구의 기쁨은 신랑에게서 온 기쁨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 혼인잔치에서 자기가 친구라고 혼인집 잔치에서 말하는 그 친구를 자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이 받은 일은 신랑에게 갈 사람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오던 사람들도 하늘에서 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늘에서 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랑께 가도록 주셨기에 그 사람들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신랑께로 갑니다. 요한은 그 사람이 줄어든 그날에 신랑의 음성을 말했습니다. 혼인집 신랑의 음성을 말했습니다. 요한이 받은 일은 그날 그대로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날도 애논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센 것은 사람의 숫자였습니다. 요한이 붙든 것은 신랑께서 신부를 맞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요한이 29절에서 자기 기쁨을 말합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사람이 줄어든다는 말을 들은 그날의 한 말입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그날에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충만하였다라고 번역된 말이 페플레 노타이라는 말입니다. 그때 한번 가득 찼는데 지금도 그대로 가득하다라는 말입니다. 요한의 기쁨은 사람이 줄어든 그날에도 줄지 않았습니다. 새는 수가 줄어도
숫자는 줄어도, 사람들이 떠나가는 숫자가 많고 자기에게 남은 숫자가 적어도 세례자 요한의 기쁨은 줄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줄어들어도 요한의 기쁨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의 까닭은 세례자 요한이 앞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는 비유였습니다. 요한은 그 기쁨을 자기 힘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기쁨도 하늘에서 주신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말한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셔야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요한이 예눈에서 먼저 받았습니다. 요한에게 오던 사람은 그날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요한의 기쁨은 가득 찼습니다. 요한이 들은 것은 신랑의 음성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가 요한의 기쁨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도 신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맞으신다는 소식이 그 음성입니다. 성경을 펴고 주일 예배에 앉으면 그 소식이 들립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말을 때론 듣습니다. 오래 기도하던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얻으신 것이죠. 신랑께서 신부를 맞으시는 일이, 그 일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날에는 몇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내 일감이 줄어들어도 그것을 세지 않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줄어든 날에도 그 소식이 기쁨입니다. 내가 쇠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흥하시는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 기쁨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기쁨은 사람이 줄어든 그날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쇠하는 일을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을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흥하신다는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든다는 말입니다. 쇠한다는 말은 요한을 찾던 사람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흥하신다는 말을 앞에 놓았습니다. 자기가 쇠한다는 말은 그 뒤에 놓았습니다. 요한이 왜 예수님을 앞에 놓았는지는 앞에 대답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간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그 말을 신랑께서 신부를 맞으신다는 말로 받았습니다. 신랑께서 신부를 맞으시는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친구에게서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그 뒤의 일이었습니다. 요한을 찾던 사람이 줄어든 그날에 신랑께서 신부를 맞으셨습니다. 요한이 쇠하는 그날이 곧 예수님께서 흥하시는 날이었습니다. 요한이 물러서서 예수님께서 흥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흥하고 계셔서 요한이 쇠한 것입니다. 같은 사람을 두고 제자들과 요한의 셈법이 갈랐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에게서 빠져나간 사람의 숫자를 세었습니다. 요한은 신랑께 모여든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이 요한복음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심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님께 세례받은 사람이 요한에게 오던 사람보다 많아졌습니다. 요한이 쇠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흥하고 계셨습니다. 요한은 쇠한다고 말하지 않고 쇠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하여야라는 말 하나로 이 절의 뜻이 달라집니다. 이 하여야가 헬라어로 데이라는 낱말입니다. 하늘에서 그렇게 정해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30절을 보시면 흥하여야 하겠고 와 쇠하여야 하리라가 나란히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낱말은 한 번만 쓰였고 한 낱말만 쓰였고 두 일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흥하시는 일도 요한이 쇠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대의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 차례를 스스로 잡지 않고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요한이 받은 것은 세례를 주는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그 일까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날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일이 예수님께도 있었습니다. 앞에 14절에 같은 낱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3장 14절을 보십시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이름입니다. 여기 들려야라는 말에도 그 데이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리신 곳은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들리심을 두고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십니다. 예수님께서 흥하시는 일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요한에게서 예수님께로 간 사람들도 그 십자가로 갔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수행하는 일은 그날 하루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아직이라는 말은 뒤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이 옥에 갇힌 일을 마태복음 1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롯디아 때문에 요한을 가두었습니다. 헤롯이 요한의 목을 벤 일도 같은 마태복음 1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흥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요한이 이 말을 한때는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습니다. 겪기 전에 한 그 말이 뒷날 그대로 되었습니다. 요한이 수행하는 그 일까지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오늘까지 자기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끄신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끄신 우리에게도 쇠하는 날이 옵니다. 젊었을 때 하던 일을 나중에 못합니다. 오랫동안 맡아 하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날이 옵니다. 자녀가 자라면 부모를 찾는 일도 뜸해집니다. 우리는 그런 날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따져봅니다. 무엇을 더 했어야 했는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누가 이 날을 정하셨는가입니다. 줄어든 것을, 작아진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날을 정하셨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쇠한 그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쇠하는 날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주신 날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자녀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날입니다. 내가 가르치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 섬기던 나이든 성도가 맡던 일을 젊은 성도에게 넘기는 일입니다. 밤마다 자녀 이름을 부르던 어머니가 기력이 다합니다. 그 자녀가 스스로 성경을 펴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흥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던 말을 이제 그 자녀가 말합니다. 내가 전하던 이 복음을 자녀들이 전합니다. 내 목소리가 줄어든 뒤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 후손들을 다음 세대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내가 못하게 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쇠해서 예수님께서 흥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흥하고 계셔서 내가 하던 일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날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쇠함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목숨을 잃는 데까지 쇠했습니다. 요한이 가리키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흥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신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죄를 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버림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이 쓴 쇠하다라는 낱말이 히브리어 2장 9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에서 못하게 하심이 바로 작아지게 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쇠하다는 말 헬라 원문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말은 쇠하다와 못하게 하심으로 번역했지만 헬라 원문은 한 낱말입니다. 같은 절이 이어서 히브리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수신 예수를 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셨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예수님께 지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오르셨습니다. 그 오르심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히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예수님의 오르심을 보십니다. 내가 쇠하는 날에도, 내가 작아지는 날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훗날 세례자 요한을 두고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세례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세례자 요한의 등불에 불을 붙이신 분이 계셨습니다. 요한은 그 불을 받아 끝까지 비췄습니다. 요한이 언제까지 비출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젊어서 일하던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그 저녁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저녁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헤아리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르심을 보십니다. 내가 쇠하는 이 줄어듦도 작아짐도 예수님께서 흥하시기 전에 주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